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을 분별하여 선한 일에 참여하라. 영을 분별하여 선한 일에 참여하라.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영을 분별하는 능력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 세상 길로 걸어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선한 양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성도의 인생과 또는 가정과 교회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는 영혼의 밤을 맞이하여 믿음의 허점을 보이는 사람들을 거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게 합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악한 영에 끌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던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입술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끊어져 있고 주님을 의지했던 마음은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천국을 열망하던 소망이 사라지고 나니 그 공허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여전히 열정을 내지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 낙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미 나의 영을 사로잡아버린 그 악한 영들은 나를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게 내 삶에 들어오려는 악한 영들을 분별해서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아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이름과 같이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성도들과 교회에 비추사 성도들의 삶의 영혼의 밤이 찾아오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의 이름과 같이 주님께서 저를 지키사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삶의 어려움이 오고 내 마음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향해서 분이 나고 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도 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고 악한 마귀들이 내 삶을 만지지도 못하고 내 가정과 교회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빛을 항상 성도들에게 비추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좋은 이유가 됩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예배가 있느냐? 제가 아무 말이 없으면 오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오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얘기해도 꾸역꾸역 교회에 오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누가 와도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못 오겠다. 나는 분명히 공지에 오지 말라 했다. 저분들이 왔다. 뭐 문전박대를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저분들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혹시 다음 주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믿음에서 자꾸 떠날까? 성경은 몇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분별의 은사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게 하시고자 때로는 교훈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자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도 멀어 돌아오기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잡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항상 내가 듣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고 듣기 원하는 그것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 해도 그 마음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목사님은 왜 저런 말 할까? 아니 뭐 어떡하라고 준비를 이미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은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 습관이 생겼어요. 저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걸려. 제 마음에 걸려. 그래서 사실 알고 싶지가 않아요. 대신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살리는 생명이 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얘기하나? 저는 몰라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지. 그분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길 원하고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악한 적에게 생명을 잃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동맹을 맺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길랏 라못 땅을 아람 민족에게서 빼앗으려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들어보자. 좋은 의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뜻이 그곳에 있는지를 묻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나라에 거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까? 그렇지 말까? 그런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르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성읍을 당신에게 넘겨주셨으니 가서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들로 뿔들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뿔들로 저 아람 민족들을 죽일 것이니 당신이 돌아올 때는 승리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으니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들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아직 저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저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야기하는 자인데 내가 이미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저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내가 미워해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자기에게 좋고 안 좋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든 원치 않는 말이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든 그렇지 않던 말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셨으면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그 왕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마치 주인 없는 사람처럼 홀로 남아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리고는 그 왕에게 이르길 하나님께서 당신을 길랏 라못 땅에서 죽이기로 작정했으니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 한 영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마음을 꼬여서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의 영을 붙여서 그 왕을 속여 거짓을 말하게 할 것이니 그 왕은 그들의 거짓된 말에 현혹되어서 전쟁에 나갈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400명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한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선지자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너무나도 미워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고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고 고난의 떡과 잔을 마시게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 아합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만, 좋아하는 말만 골라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렇지 않으면 삐져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말만 듣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역사가 끊어집니다.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거짓에 미혹된 그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한 아합 왕은 성경에 보니 아람 군사 한 사람이 성경 말씀 그대로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맞춘 것도 아니고 그냥 땡겼는데 화살이 가서 그 사람의 관통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수 없는 분은 분이 아니죠.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아니 뒤로 넘어져도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다 작정하니까 한 병사가 쌈도 못하는 병사 그냥 무심코 땡긴 활에 가갖고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는 능력,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고 좋아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그 영분별의 은사들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분별의 은사를 가로막는 두 번째는 자신을 자랑하고 더 높아지려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앉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라 고백합니까?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여 이르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간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한 약속하여 이르시기를 너가 드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내가 세워진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너는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했다.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원에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드린 고백에 드린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에 세워지고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천국 열쇠요 하늘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베드로가 이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요 그 제자들 중에 높은 사람이요 세상을 다스리고 맬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쭐해진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을 합니다. 또한 잠언서 14장 3절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곧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 얼마후에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뭔가 하고 싶었어요. 왜? 권세가 있는, 자기가 최고인데 뭐라도 해야겠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탁 붙들고 항변했다. 그리고는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게 하겠나이다. 저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저는 태근이가 저를 위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 태근이는 그래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겁니다.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 항변하다라는 것은 에피티마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해석하면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잘못을 지적하며 혼을 내다 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앞에 두고 자신과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32절에 23절에 이르시길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마음은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성령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육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교만과 자랑과 높아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진정시켜놓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아니, 그런 너의 마음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저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나를 따라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인하다, 아팔레오나이, 완전히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겁니다. 너의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는 스스로 완전히 거절하라는 겁니다. No!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그걸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따질 정도로 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너는 부인하라는 겁니다. 높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를 저 바닥에 낮춰서 저 십자가를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너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말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높이고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라고 유혹하는 그 미혹의 영에 유혹되지 않을 거라 이야기하는 것. 나는 어차피 낮아진 자리, 그 바닥에 있다 보니까 내 위에서 내 심령 속에 나를 미혹하는 그 영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높아지면 안 보여요. 한번 인사합시다. 낮은 자리에 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악한 영의 미혹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여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면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줄까? 말까? 여기에는 내 마음이 들어가고 한 번 더 줄까? 말까? 마귀가 틈이 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즉시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쪼아먹듯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고자 원했던 그 마음은 악한 영이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욕과 더 가지려는 욕심은 땅에 속한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잠시라도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다가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이 아닌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늘의 일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불어넣고 조장을 해버립니다. 망설이고 갈등하게 합니다. 할까 말까. 그렇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그 입술에 거짓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그에게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소유를 판 그 일부의 값을 숨기고 제자들에게 그 남은 돈을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 책망하니 그들에게서 혼이 떠나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을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한 그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령이 끝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분별의 은사의 마지막 날인데 혼미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악한 영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총동원해서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알아야 돼요. 엄청난 주님의 일이 탁 내 삶에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시작하면 그 사이즈만큼 내 마음은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기서 다 무너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신 그 일을 육체로 끝나게 만드는 일이 허다합니다. 지금 내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가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내 마음속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이 정말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분이 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감지해야 됩니다. 이때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구나. 아멘. 시작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방해하는구나. 요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요 고비를 못 넘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영분별을 하십시오. 아멘. 아, 그렇구나. 시작됐구나. 요걸 넘어가야 되는구나. 아멘.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아합처럼 내가 원하는 걸 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육신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분을 내고 분쟁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바싹 엎드려서 내가 마치 십자가를 짊어진 죄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시기만 그 시기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열려나가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감지하십시오. 아, 그렇군. 내가 지금 이 시기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넘어가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숨죽이고 기다리시오. 육신으로 다 털어버리지 말고. 이럴 때 필요한 게 영분별인데 성도가 믿음을 지켜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끝을 내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진리의 말씀이 없어 거짓을 쫓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악한 영에 미혹되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빛을 항상 비추고 계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가 성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항상 순정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내 삶에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들을 분노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합 왕과 같이 내가 원하는 말과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의 생각과 주장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에 동참,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잠깐만 눈을 뜨고 정신 차려 들으십시오. 아니 오늘 목사가 잠도 깨워주고 그래. 이렇게 착한 목사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일로 시작하신 그 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제는 진행시키셨기에 영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영을 분별하십니다.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될 때구나.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는 곧 지나갈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견디고 인내한 그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여러분 영을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낙심될 때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합처럼 베드로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묻들려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을 내고 분쟁하고 다투게 하려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주님께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의 상황과 나의 인생과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내 삶 속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방해하고 공격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유동치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없음으로 그 다음에 나갑시다 주여